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갑자기 질병을 맞기도 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는 잘못이 없음에도 감옥에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그냥 평범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낙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왜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뒤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겉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겉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낡아진다는 하는 것은 쇠퇴해진다, 쇠약해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낡아집니다. 그래서 뭐 주름도 생기고 기력도 약해지고 뭐 흰머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인간은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속사람이 나오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후패하고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이 속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도 겉사람처럼 똑같습니다. 주름도 생깁니다. 괴력도 약해집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똑같은 그릇과 같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겉사람은 금칠을 한 그릇이고 속사람은 순금 그릇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순금 그릇이나 금칠한 그릇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넣으면 다릅니다. 불 속에 넣으면 금칠한 그릇은 금칠한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순금 그릇은 불 속에 넣어도 순금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차이가 나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겉사람은 낙심합니다.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바울이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앞에도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답답하여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강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강해집니다.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겉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속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어려움 당할 때 다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속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울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환난이 어떤 것이냐?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잠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안개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극심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받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을 받는데도 자신이 받는 고난이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는 고난을 자신이 받을 영광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이어서 보시면
17절 이어서 보시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받을 영광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이 앞으로 받을 영광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자신이 받을 영광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자 자신이 받을 영광이 자신이 받은 고난보다 큰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은 잠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자신의 고난을 보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주님께 받을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본 거죠. 그러자 그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영원한 것으로 또 큰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 당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가벼운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 받을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이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신이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받는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루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환난이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은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너는 실패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앞으로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조각을 할 때 망치와 정으로 돌을 이렇게 깎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돌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망치와 정으로 돌을 딱 깎아낸 다음에 나중에 그 돌을 보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고난받는 것을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섬깁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나오잖아요. 또 찬양대 찬양하는 거 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중에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내가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다 라고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본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주님께 받을 영광,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차 주님께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 절대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 그것은 영광을 받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 항해자들은 이 배를 타고 방향을 잡을 때 파도가 아니라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바라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별을 보면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파도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파도 같은 어려움을 보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 별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 파도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앞으로 주님께 받을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는 삶이 낙심하지 않는 삶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속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